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너무 반응이 없더니. 잘들 지냈어요? 네. 예. 자, 우리 상훈 학생은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간 동안. 지금 복습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궁금한 게 좀 생겨가지고요. 좀 궁금한 걸 사실 물어보려고. 지금 물어봐도 될까요? 괜찮아요. 그 사울이 약간 그 아들하고 같이 요나단하고 뭐 요나단에서 나왔지만 그 전에 사울이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사울 데뷔되잖아요. 데뷔되는데 그럼 사울이 그때 저기 제사를 자기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드렸는데 그때는 그럼 과연 하나님이 그때 요나단 때 속한 전쟁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가 속한 전쟁이었는지 아니면 사울 왕 때는 속한 전쟁이 아니었다가 요나단 때만 이렇게 속한 전쟁이었는지. 주인분들은 되게 이해를 잘 하시는데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쉬운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제 은사입니다, 그게. 네. 저랑 비슷한 은사가 있어요. 저도 쉬운 걸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는 은사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상훈 학생 질문이 이거 아니에요. 네. 사무엘이 안 와요, 지금. 네. 그죠? 이게 13장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네. 근데 이 상황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이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인지 아닌지. 예. 그게 궁금하다 이거. 네네. 그러니까 요나단 때 허락을 하신 건지 요나단 때 허락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원래 허락된 전쟁이었는데 사울이 그걸 몰랐던 건지. 문제는 몰랐다 알았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울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여쭤보지 않았죠.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정확하게 자기가 충분히 신앙적 용기도 있었고 확신과 믿음도 있었지만 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 차이예요, 결국은. 우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거는 여기에 논쟁의 초점이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 굉장히 성경을 깊이 묵상한 흔적이 보여요. 질문 속에. 정말 깊이 묵상했고.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일반인들이 그냥 생각 안 하는 관점이에요. 사실은 이런 관점은. 근데 오늘 상훈 학생 질문 속에 상당히 한 주간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묵상을 했구나. 그런 기미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주 선생님으로서 기뻐요. 네. 독특한 관점이 많은데 평범한 관점이 별로 없다라는 관점이죠. 자, 질문은 질문이고 지난주 우리 뭐 했죠? 복습해야죠. 복습 한번 해보세요. 요나단의 어떤 그 믿음 그리고 처음에는 1절만 봤을 때는 마치 영웅심 때문에 나간 것 같이 보이나 6절을 보면은 이게 신앙을 갖고 나간 그게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그래도 표징이 좀 필요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표징을 이제 물어봤죠. 만약의 경우 우리가 드러났을 때 저쪽에서 먼저 야, 나 거기 기다려. 우리가 갈 테니.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 아니고 야, 니네들이 일로 와.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다. 해서 이제 두 번째 허락한 전쟁으로 나오니까 이 둘이 이제 가가지고 거기를 초토화시키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사울왕이 보고 그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이번 주에 배우게 됩니다. 완벽하다. 다 했어. Coming soon. 우리 지난주 공부 분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14장을 마무리를 못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본문 읽기 전에 14장 몇 절을 보시냐면 24절을 보세요. 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백성들이 지금 전쟁 중에 피곤했대요. 네네. 근데 저는 읽다가 전쟁 때문에 피곤한 줄 알았어요. 예, 저도 지금. 그런데 전쟁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못 먹어서. 피곤의 원인이 엉뚱한 데 있었어요. 네. 자, 우리 미란 학생이 네. 지금 대답하신 김에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네. 원래 전쟁 때는 백성은 굶어도 군인은 굶기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걸 언제 알았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19에 황해도 해주 분이신데 19에 전쟁에 나가지고 피난을 오셨어요. 처녀가 혼자 몸으로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대구까지 오신 거예요. 대구. 그게 호롤단신. 근데 누가 그때 그러더래요. 저희 어머님 이름을 이제 제가 좀 불러서 죄송한데 영자 희자를 쓰시는데 야 아무개야 영이야 그저 전쟁통에 밥 안 굽는 방법은 군인한테 시집가라. 전쟁 때는 백성은 굶어도 나라에서 군인은 안 굶긴다. 군인들이 힘이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음식을 시켜가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시킨 사람이 있는데. 근데 지금 누가 금식 시켰어요? 사울이요. 사울이. 무슨 짓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울이 맹세까지 시켰어요. 네네. 자기가 맹세를 했어요. 만약에 음식에 손을 입을 대는 사람이 있으면 처단할 것이다. 자 보세요. 이게 사실은 리더들의 굉장히 중요한 오만이고 실수예요. 리더들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자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 결코 반드시 이런 말 함부로 못해요. 우리 미란 학생 그래야 안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 얘기 못하죠. 아니, 너무 재밌어. 네. 이게 왜냐면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거든. 네, 맞아요.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맹세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불안하거든. 여러분 불안하면 사람이 극단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라의 대통령은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일부러 신문 전면에 대통령 딱 전용기 타고 휴가 가는 그림 딱 띄워요. 일부러. 그건 하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별일 없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그 한 장 속에 이제 메시지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백성들의 여론을 몰고 가는 게 참 그런 교묘한 그렇죠. 영상, 사진, 제목들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뭐 그 주제는 아니니까 나라의 지도자는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미 지금 사울은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터집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 자, 우리 광호 학생님 읽어볼까요? 네.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계속해서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27절 우리 나온 학생.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자, 근데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사단이 벌어지죠. 네. 결국 누가 왕의 명령을 함부로 어기고 음식에 입을 댔냐? 아들 요나단. 색출해라. 해가지고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추적을 해나가는데 제일 나중에 사울하고 요나단이 딱 뽑혔어요. 둘 중에 하나 이제. 나중에 누구로 밝혀지죠? 자기 아들로 밝혀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건가 하면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의 결말이 얼마나 허망한 권력인가를 보여주는데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52절. 52절이요. 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예. 보세요. 이게 세상 나라의 속성이에요. 네. 사울이 결국 지금 평생 한 게 뭐예요? 싸움만으로 계속 큰 사람만 모아. 용사들 불러 모으고 힘센 사람들 모은 거, 세력을 모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철저히 세상 나라 속성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렇죠. 본문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왕국은 이제 몰락을 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결정적인 빌미가 이제 15장에서 제공이 돼요. 오늘 수업 사무엘서 16강 하나님의 뒤끝. 자, 우리 읽은 김에 네. 15장 1절서부터 2절씩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서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우리 때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예. 자, 이제 여러분. 네, 수고하셨어요.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이 사울 왕국의 붕괴를 실질적으로 촉발시킨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되죠. 사울 왕이 되자마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허락한 명령이에요. 너는 가서 누구를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잘 들으세요. 아니, 알이 아니고 말레. 아말렉. 이거를 어떻게 알아? 진멸하라. 진멸하라. 이 진멸은 헤렘법이라 그래서 이 진멸법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줘요. 근데 그 율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가나안의 모든 이방 문화를 처단하고 진멸하라. 거기도 진멸이 나와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왜 진멸하라 그럴까요? 순수혈통을 영적인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물들까봐. 그렇죠. 물들까봐. 그런 쉬운 표현이 있었네. 뭐 어려워요? 네, 물들까봐. 자, 그런데 이 진멸의 방법이 너무 철저해요. 철저히. 심지어는 젖먹이 아이까지. 아이까지 유아. 네.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네. 자, 이 명령을 듣고 사울이 21만 명을 소집합니다. 유다 백성 10,000명까지 해서 총 21만 명이 소집이 돼요. 어마어마한 병력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 가서 전쟁을 벌이고 이겼어요.
그리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요. 사무엘아,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후회라는 개념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엔 분명히 후회했다고 되어 있는데 몇 절을 보실까요?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15장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 자, 우리 사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했어요. 네. 왜 큰일 났네요. 그럼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실수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근데 성경에 후회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성경이 잘못 기록했나? 성경이 또 틀릴 리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그냥 여기서 후회는 진짜 후회가 아니라 내가 정말 후회할 만큼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근데 이게 원래 왕을 세울 때 네.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고 니네들이 원해서 왕을 세운 거였으니까 이렇게 될 줄을 미리 이제 알고 있었던 차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원래 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 이제 미란 학생이나 우리 사훈 학생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알겠어요. 정확히 그 얘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이 읽기 위해 쓴 겁니까? 인간이 읽기 위해 쓴 겁니까? 인간이 읽기. 그렇죠. 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누구의 언어로 썼을까요? 인간의 언어. 인간의 언어로 썼죠. 그러니까 이 말은 수사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수사법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집에서 자녀를 이제 키울 때 말 안 들으면 너 나가. 이게 아버지 진심일까요? 아니죠. 근데 그 야단을 맞은 아들이 진짜로 나가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이 이제 아버님이 본심을 드러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러면 그놈이 아버지의 본 마음을 제대로 알아먹은 아들일까요? 아니죠. 네. 근데 성경에도 그런 수사법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 말은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다가 성경이 틀리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즉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사울이 저지른 어떤 죄악에 대해서 아파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런데 너무 놀래가지고 사무엘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당장 일어나서 성경을 보십시다. 12절. 우리 저기 나온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이미 사울은 영적으로 맛이 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기를 기념비 위하여 뭘 세우는 세우죠? 기념비요. 기념비를 세워요. 항상 독재자의 말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념하죠.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기념 행사, 누구를 기리는 일, 심지어는 추도 예배까지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본질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공로를 치하하는 정말 사람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 길갈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사무엘이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우리 광호 학생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14절 우리 저기 상훈 학생.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네, 자, 절 보세요. 이제 사무엘이 너무 놀래가지고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네. 요즘 말로 말하면 신방을 간 거죠, 신방.
목사님이 신방울 올 때 가슴이 덜컹하는 사람하고 반가운 사람하고 영적인 상태가 틀리죠? 네. 네, 심쿵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심쿵.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목사님? 있죠. 어이, 그럼 갑자기 목사님 전화도 없이 웬일이십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다 보니까 평소에 들리지 않던 짐승 소리가 들리던데 이게 웬 소리요? 물은 겁니다. 네, 네. 그러자 사울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멋진 이야기예요. 자, 우리 나원 학생이 한번 그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나원 학생. 네. 사울의 이야기는 그 초점이 뭐예요? 그 들려진 짐승의 소리를 뭘로 지금 답변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번제물처럼 둔갑시켰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네. 제사하려고. 근데 뭐 그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요. 네. 15장 9절에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 그렇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찮고 그렇게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고요. 좋은 것은 원래의 남겨놓고. 의도와 다른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자, 보세요. 핑계를 하나님. 종교적 핑계를 대요. 네. 그럴싸하게. 항상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것과 너무 똑같죠. 이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 전부 누굴 위해 싸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싸운다 그래요. 그 어느 주가 진짜 주예요? 광우 학생과 사원 학생이 교회에서 막 싸워. 네. 김집사하고 장집사가 막 싸워. 김집사 정말 그런데 제이. 둘 다 하나님을 위해 싸워. 하나님. 지어. 예, 이런 경우가 많죠. 네. 예. 지금 사울도 예배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좀 남겨둔 겁니다. 뭐 이게 큰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판단에는 그것이 이해도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도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 엄청난 판단을 해버리십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5장 3절에. 16절을 보세요.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이요. 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계속해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사나이까. 계속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인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예, 그리고 우리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판결이 내려집니까? 왕권 버려요. 박탈. 왕권 박탈이죠. 야, 그 나가서 전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지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웬만한 거 다 처치했잖아요. 네. 그 남겨둔 거 왜 남겨뒀다고요? 예배 드리려고. 제사 예배 드릴 때 쓰려고 남겨뒀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왕권이 박탈이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필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사울에게 큰 영적인 실수가 있어요. 네. 자, 보세요. 다윗도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렇죠. 다윗도 하죠. 네. 다윗은 대표적인 실수가 뭐예요? 바사바. 바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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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야. 우리야는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 네. 바세바는 범하고 네.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동시에 저지르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내가 다윗 왕 삼은 걸 후회하니 다윗을 버리겠다 본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간음과 살인의 죄에 비해서 이 사울의 죄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버린단 말이에요. 네. 왕권 박탈이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꼭 초등학교를 좋은 데 안 나와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네. 아, 여기에는 필히 뭔가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서운 어떤 죄의 추적이 있구나. 그게 뭘까? 예? 자, 그래서 우리 저 뒤에 패널들만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 패널들만 시작. 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어디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지금 이때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 이름은 이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인데 얼마나 오래전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지금까지 벌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 보고 이제 요즘 애들 말로 뒤끝 장렬이. 그 장렬이시네요. 하나님 상당히 뒤끝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을 아멜렉이 어떻게 저질렀길래? 궁금하죠? 그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가야죠. 여행을 떠나보는 아, 시간. 네네네. 띠리링. 자, 띠리링.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띵띵띵띵띵. 출애굽기 17장. 17장. 성경을 좀 많이 찾는데 17장 8절서부터 보세요. 8절서부터 저 미란 학생 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만할 때까지.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담에서 싸우니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12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 그만 거기까지만요. 여기 보세요. 네. 홍해. 네, 홍해 그냥 간단히 그렸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정교하게 그러셨어요. 애굽. 그다음 홍해를 건너면 광야. 광야죠. 광야. 그다음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가나안이 나오겠죠. 가나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필두로 홍해를 건너서 막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어디를 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아말렉이. 아말렉이 앞길을 가로막고 선 거예요. 못 간다. 근데 이때 아말렉은 어떤 부대인가 하면 아말렉은 애굽 다음으로 떠오르는 신흥 국가예요. 아주 무장이 잘 되고 훈련이 잘 된 병력이에요. 중무장한 군대예요.
그에 비해서 애굽에서 막 종살이 끝내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비무장 상태예요. 네. 그렇죠. 무기가 별로 없어. 철기 문명을 일부러 애굽 사람들이 경험시키질 못했어요. 왜? 혹 있을 반란을 염려해서. 네. 거의 비무장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들 갖고 있는 게 뭐 그저 빨래방망이, 연탄집게, 꼬챙이 이런 거.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전쟁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지. 안 되지. 저거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렇죠. 비유도 가당치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전쟁을 하나님이 밀어붙여요. 해라. 근데 더욱 할 수 없는 게 모세가 이때 나이가 많아. 모세가 이미.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우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덤탱이를 씌워. 네 이 좀 온나. 이제 상황이 이렇다. 이 전쟁을 지금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등을 떠미니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난 지금 나이가 많다. 그래 네가 해라. 그리고 이제 얼떨결에 모세가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라는 역사의 과업을 떠맡은 거예요.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평야에 나가서 전쟁을 막 시작하는데 이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손을 들고. 예. 손을 들었다 그랬죠. 구약에서 손을 들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기도. 예? 손을 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판이 나요. 병력, 수, 무기, 또 작전. 제일 중요한 거 지원. 음식. 사기. 사기나 지원해야 되겠네. 물론 먹고 해야지. 그런데 이 전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참모가 옆에서 보니까 이 전쟁이 전혀 저 네 가지 조건하고 상관없이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따라 결판이 나요. 네네. 근데 노인이 된 모세가 이 손을 언제까지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피곤하니까 내려오겠죠. 네. 내려오면 산 아래서 여지없이 이스라엘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힘을 내서 또 뻗쳐 들어 올리면 이기고. 이제 막 아말렉의 자들끼리 눈을 파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난리가 그랬을까요? 아닌지 제가 저 조는 학생들 때문에 재밌게 하려고. 진짜. 아유, 진짜.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거 봐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속한 저런 현장의 조건과 상관없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기도의 발에 있구나. 네. 그래서 어디서 이만한 돌을 가져가 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모세를 앉히는 겁니다. 모세를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뻗쩍 들어 올렸더니 누가 이겼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겼다. 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승리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이해하면 성경을 반밖에 못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사실 기도의 툴을 이용했지만 기도하면 이긴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할게요. 첫째, 이 전쟁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디에 그대로 살고 있었으면 만날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을까요?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그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 하고 있으면 이 전쟁을 만날 이유가 없죠. 네. 두 번째. 근데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됐어요. 애굽.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됐어요. 네. 네. 자, 그럼 도대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빨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신약성경. 자, 찾았으면 누가 읽어보세요. 먼저 찾은 사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만. 자,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받는. 딱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례. 아하, 세례. 구약에서는 이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신약의 주석을 보니까 신약 성경이 해석을 해주는데 이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세례를 받는 걸까요? 자, 잘 보세요. 애굽에 살던 애굽은 옛사람의 그림자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그러면 이 애굽 쪽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죠. 수장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쪽, 약속의 땅 쪽에서 볼 때는 이 바다 속에서 한 민족이 지금 어떻게 해요? 건너오는. 나오고 있는. 살아나오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홍해라는 한 공간에서 죽음과 삶이 동시에 일어나요. 네. 옛것에 대해서는 죽고 약속에 대해서는 살고. 그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례. 세례. 그럼 세례라는 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뭐가 있어요? 전쟁. 이게 오늘 초점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만사형통, 병도 다 고쳐지고 다 복받고 정말 그래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막 암도 툭툭툭 떨어지고 차가 막 달려들다가도 크리스찬 옆으로 막 비껴가고 그래요? 막 하늘에서 비가 오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옆으로 막 흘러요 비가? 그래요? 아니요. 똑같이 사고 당하고 똑같이 병 걸리고.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증표예요. 세례가 구원은 조건은 아니지만 네. 이 세례를 받는 건 어린 양의 밤을 지나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요? 시련이 전쟁. 아말렉이라는 전쟁이 있다고요. 새로운 싸움이 있다고요. 그러면 저 아말렉은 예수 믿기 전의 전쟁이에요? 믿은 후에 새로운 전쟁이에요? 믿은 후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아말렉은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기억들과 습관들과 육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자,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다시 보세요. 아말렉이라는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단어 앞에 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죄인. 자, 18절을 보세요. 18절 정나온 학생. 18절 읽어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거기 아말렉이라는 단어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요? 죄인. 그럼 아말렉 사람은 유난히 윤리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뜻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옛 습관, 옛날 기억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나요? 한꺼번에 바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거는 차츰씩 우리 속에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다시 17장 넘어가서 17장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누가 이겼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네. 이 전쟁 끝났어요. 정말 끝났을까요? 저 뒤에 한 학생이 아니라고 거세게 머리를 젓는데 맞아요. 자, 마지막 절을 볼까요? 마지막 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분명 전쟁이 끝났는데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엔 계속 싸워야 될 전쟁이 새로 일어나요. 육의 세력이. 그걸 뭐라 그러죠? 아말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의 그런 기억과 더러운 습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우리 속에는 매일 그 갈등과 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 하나님이 또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 속에. 그게 뭐라고요? 아말렉. 아직도 진멸되지 않는 아말렉이 있어요. 또 한 주간 속에도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그 아말렉과 네. 격렬하게 전쟁을 선포하고, 근데 놀랍게도 16절에 보면 그 싸움을 누가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예, 우리 홀로 싸우도록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이 전쟁을 함께 하겠다. 이 메시지를 누가 거절한 거예요? 사울이 거절한 거예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안타깝다. 안타까워. 사울. 어리석어 바보 같아. 우리 속에 아말렉이 계속 살아오고 너무 살아꿈틀대니까. 나는 왜 아말렉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말렉과 이렇게 싸우라고 했는데 그 기억을 생각하라는 그 말씀이시구나. 기념비를 세운 정말. 이 사울, 요거 참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했다라 어떤 뭐 그런 좀 뭐랄까 이 척이라고나 할까 교만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좀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곳은 어디인가요? 1. 갈멜 2. 미스바 3. 길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소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덕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